우리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요청, 특별히 이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바울이 또 교인들과 함께 그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또 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오늘 나눌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는 그들의 의무를 등한히 하거나 한가로이 기다리는데 자신들을 내맡기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였다. 조속한 구원에 대한 열렬한 기대를 가짐으로 인해 당면할 수밖에 없었던 일상생활의 반복과 반대는 어려움이 가중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들에게 권고하였다. 여기 보면 왜 등한히 하고 한가로이 지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의 뜨거웠던 그 신앙이 왜 때때로 한가로워지고 등한히 여기게 되고 그렇게 됩니까? 여기 말한 그대로 어떤 일상생활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죠. 더하여 여러 반대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전도 훈련을 가장 많이 한 곳이 병원이라서 병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루에 한 20명에서 30명을 만나고 다 거절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 자존감이 어떻게 될까요? 하기가 싫어서 제가 그 침례탕 구석에 숨어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 있었던 적도 있어요. 심지어 그냥 심심해서 저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저 앞에서는 말씀이 확 관심 있는 척하면서 옆에 환우한테는 자기 심심하니까 그냥 젊은 남자애가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그런 걸 제가 뒤늦게 알고 나서 그 사람에게 쏟아부었던 그런 어떤 에너지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힘들었던. 우리가 교회에만 오면 사랑을 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려고자 하는 어떤 그런 교훈과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일상 속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힘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척하게 되고 한가로워지는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가중되어 가고 있었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굳게 서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부터 4절, 사실은 5절까지가 하나의 기도인데 이 1절부터 5절의 기도의 목적이 6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을 동참시키기 위한 바울의 어떤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신학자가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 묵상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기대로 이 기도문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열매가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에 마침내라는 어떤 종말에 대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헬라어는 로이포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2절에 있었던 내용에 완전 전환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도문의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좀 정리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이 기도에서 배울 교훈은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와 같은 특징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종말로 형제들아.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여기는 너희 가운데가 참 중요한 단어 같아요.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너희 가운데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정말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을 바울이 의도하는 것이. 여기서는 하나님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어떤 하나님 가운데 승리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개인적인 섭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를 다시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아주 긍정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거 참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단어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했던 그런 여러 환경들을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도시마다 반대에 부딪히고요. 소동을 또 일으켰다는 어떤 누명을 쓰고 또 폭동을 일으켰다는 누명을 쓰고 모욕을 받기도 하고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리고 조롱을 이렇게 받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수상스키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거기에 있던 어떤 한 선배, 다른 과 선배가 저를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야 예수 이리 와봐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더 기분이 나빠요. 뭐 어쨌든 저를 사랑해서 말한 것 같진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 청중 가운데는 그가 선포하려고 하는 기별로 분노하게 될 사람들이 많았다. 헬라인의 견해로는 그의 말이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말로 들릴 것이었다. 십자가가 어떻게 인간의 향상이나 인류의 구원에 관계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전응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었다. 그들이 이런 모욕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추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라는 개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당시에 또 5세기에도 그 전에도 이것은 계속해서 죽은 자가 영혼이 떠다니는 것은 가능했지만 살이 되살아나가지고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기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단편만 보아도 그들은 이런 참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들이 그러한 삶이 환난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그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이르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전체 사람들에게는 모욕을 받을지언정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열심히 투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용기가 난 것이죠. 우리가 언제 동기부여를 얻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려고 힘든데 내 동료, 내 친구가 뭐 할 때요?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그 힘을 이겨내고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합니까? 전우애를 느끼죠. 그죠? 전우애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들의 모습을 데살로니가서 4장 1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참는 시작.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예. 천사 3명이 들어왔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자랑스러웠던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삶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인내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와 믿음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너희 가운데서 다름질한다는 표현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천연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는 그 순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안식일에 제가 찍었는데 참 우리 시조사가 연합회인가요? 예. 이문동교회가 이제 몇 년 안 남아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잔디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참 이쁜 것을 제가 또 하나 보고 또 찍었어요. 참 예쁘죠, 그죠?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 가을이 되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단풍이 맺힌다는 것이죠. 주께서 땅에 명하니 그 다름질했다라는 표현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불평불만보다 뭐 하는 것이죠? 인내와 믿음으로 열매를 맺은 것. 바울은 이 또 다름질한다는 표현을 어디에 썼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운동하는 것, 뭐 권투하고 달리기에 썼다라고 해요. 그들이 결국 혹독한 이런 다름질 할 때 보상을 얻었습니다. 한 명만 경기에 우승했을 때 얻었던 그 보상, 이 우승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과 같은 것이죠. 저희가 이번 주 안식일에 연탄 달리기를 했습니다. 3.6km를 달리면 연탄 10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기도 하고 열심히 달렸는데요. 운동장에서 정말 그들이 혹독하게 힘든 가운데서 훈련을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과거에 우리를 이끌 어떤 길을 잇는다면 미래에 대해 두려워해야 할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리고 현재에 계속 이끌고 계시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네 과거에 우리 이렇게 함께 승리했던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승리하고 있었던 걸 생각해서 미래에도 뭐한다?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일하자고 독려하는 것이죠. 저희 청년들하고 2주 전에 예수동행 일기 훈련 5기가 끝났습니다. 청년들이 자꾸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처음 보는 여청년이 있죠, 가운데. 이 청년은 이제 그거 이제 담당하시는 이제 리더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계속 마라톤처럼 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지금 1월에 시작해서 지금 12월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5기, 이제 6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가 5기를 이제 마쳤는데 한 달 정도 해서
오기 시작하기 전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누가 올 것인가. 이거 자발적으로 참석을 하는 거거든요. 기도만 열심히 했었는데 이렇게 새벽 이슬같이 정말 금덩이 같은 청년들이 한다고 하면서 또 6기에도 하겠다는 청년도 있어요.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이 6기도 제가 힘이 나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문동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섭리들, 그죠?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생각나는 그 뜨거웠던 것들이 있죠. 우리가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실 그 놀라우신 역사를 소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그 희망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여기 보면 이제 2절에 헬라어에 보면 이제 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엔드예요. 이것은 또 다른 국면을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한글에는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두 번째는 악과 악한 사람들에게서 지켜주시는 미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의 심화 과정입니다. 그런 과거에서부터 미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질 뿐더러 이제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함께 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 지키시리라. 이것은 현실 부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사람들이, 못난 놈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로부터 안위와 평안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계속해서 누구하고 엮이냐면 바로 영혼들하고 엮이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들은 선한 사람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세상 만사가 다 인사라고 하는데 우리의 가장 극도의 스트레스는 다 어디서 발생됩니까?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그 못난 몹쓸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이죠. 바울은 못난 놈 전문가입니다. 악한 사람 전문가예요.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귀신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용서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바울은 지금 구체적인 기도로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악과 악한 사람들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반대자들, 이방인 박해자들, 복음을 거부했던, 여기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라는 표현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에 있을 때 어떤 한 대학생 1, 2학년 대학생이 와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는데 무슨 기도 요청이었냐면 원수를 좀 심판해달라고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좀 벌받게 해달라고 나와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 원수의 어금니를 깨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생 어금니가 깨지면요.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서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기 보면 누구에게서 건지옵소서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수동태이기 때문에 주권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4절에서 5절도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면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신 하나님,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 되는 하나님, 폭풍 중에서 피난처 되는 하나님,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하여, 그 악한 자들에게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악과 악한 자들의 앞에 직면할 때 우리는 이러한 기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누구에게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1절에도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악하게 그를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뭐 할 때요? 죽이려 할 때. 여러분, 말로도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죽일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바울은 이런 악한 놈들 전문가예요. 이런 악한 놈들만 만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악한 자의 임함은 누구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넘어지게 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사단의 치열한 공격 목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런 목표가 된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이 어떤 만남에서, 어떤 관계에서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 가운데 그 사랑을 베풀고 그가 악한 곳에서 돌이키려고 할 때 어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악에 스스로 완전히 넘긴 사람들이에요. 이적을 행하시는 그의 능력을 실제로 사단에게로 돌린 사람. 사단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죠. 복음이 미칠 수 없는 곳에 두고 그 사람들은 천국에 지금 가도 뭐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이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는 많은 반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 시대에서처럼 오늘날도 이 시대의 죄와 오류를 책망하는 진리를 증거하면 반대를 당할 것이다. 아마 제가 매 설교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잔소리하고 나쁜 소리하고 죄와 오류를 책망하는 설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떠나기를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나의 어떤 치부를 계속 드러내는 거, 그거는 인간적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건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뭐 한다고 말합니까? 미워한다 그랬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으로 그들의 입장을 지탱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지탱하기로 결심하고 인기가 없는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에 대하여 악의로서 그 인격과 동기를 공격한다.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이제 동기를 이제 판단하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배반자라는 욕을 듣고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무고를 당했다고 하는 것이. 누명을 쓰는 것. 진리에 오늘날까지 진리에 충성하는 자들은 치안을 문란케 하는 자, 이단자, 분열을 좋아하는 자라는 등의 비난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신이 계속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깨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웃어 넘기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이와 비슷한 일들이, 혹은 이 일이 이제 예견될 것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바울의 기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일을 말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성경 헬라어를 보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신실하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것이 미쁘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 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 우리 뭐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미쁘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면 그분이 굳게 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이 신실하신 것은 충성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냐면 당시에 후원자 개념이 있었습니다. 고객과 후원자의 개념이에요. 이 고객은 세상의 어떤 법칙이었는데요. 이 고객은 후원자를 통해서 이제 돈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후원자 고객의 충성심은 아주 위대했습니다. 오늘날 조직에서 죽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하죠. 그죠? 그 권위에 절대 복종해서, 그죠? 그렇게 하면 뭐 하게 됩니까? 세상에서? 그것이 만약에 오너 일가면 뭐 하는 것이에요? 한 자리 꿰차는 것이죠. 이 후원자와 고객의 충성심의 개념은 정치의 중심이었고 그 세상의 힘의 중심이었습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힘의, 이 세상의 주류였던 이 충성스러움, 후원자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누구로 연결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이거보다 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더 강하게 한다면 이 후원자가 지켜주고 돌봐주는 것처럼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실 것을 바울이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이 후원자의 개념은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이 후원자의 개념을 많이 채택을 해가지고 좀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막 꾸짖으면서 너네가 너네 손으로 일하라 이렇게 막 말을 한단 말이죠. 그만큼 이 후원자의 그 힘이 막대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사도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성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누구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신을 버리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신앙도 우리의 소신대로, 그죠? 말씀이 무엇라 하든 이전에 내 소신껏 내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러나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이 그렇다 한다면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고난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악에서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 구원하시는 개념은 어디에도 있어요. 이 구절이 어떤 기도문의 구절입니까?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다만 어디서 구해요?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 이 구한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독풀을 제거하고요, 그죠? 이리로부터 그 양을 보호하는 것.
그런 충성됨. 양은 누구의 말만 따라갑니까? 그 목자의 말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시작. 그리스도의 영으로 젖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나 그의 곁에 계시는 구주로부터 온다.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것도 그에게 접촉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고생과 슬픔, 우리의 모든 시험과 시련, 우리의 모든 핍박과 궁핍, 한 말로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온갖 경험과 환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더 굳게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우연히 찾게 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악한 사람들이나 어떤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요약을 한다면 이 시편의 말씀 같아요. 바울이 여러 그런 악과 악한 사람들에게서 승리하게 된 비결은 아마 기도의 능력,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한 것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과거와 현재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또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는 악과 악한 사람들에게서 지켜주시는 미쁘신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